예의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성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일 세우셨으니 성도를 주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내용이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각각을 은밀히 보시고 그들의 절박함을 채워주소서. 아멘. 궁핍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풍요를 더해주시고 아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를 갚아해 주시고 아멘. 슬픔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처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범죄자들과 병든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대화했는지 매일매일 생각해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 것을 자주 보합니다. 행동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찬양이 쾌관이나 희열로 끝나지 않도록 3번이나 배신당한 예수께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부터 10분 전부터 공동체 성경의 기도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창립 4주년 특별 기념으로 추호정에서 시작을 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추호정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수동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세비수동교회라고 검색을 하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변성열 집사님, 노희병 권사님 딸 변은종 류태호 성도님의 아들 류시호님 8월 14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축하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8일 목요일에 시차례가 있어서 한가롭교회, 용인에 있는 한가롭교회 시차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공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에 있어서 부는 뭘까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는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가난은 뭘까? 가난은 비참한 비참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물질의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이 감사하는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건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부 자체가 성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싸우려고 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든 성도는 다 가난하고 힘들게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복을 받았어요. 욥도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많고 적음으로 성공과 실패를 따질 것이 아니고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에요. 몇 해 전에 가피풀 PD 한 분이, 가피풀 아시죠? 가피풀에 있는 PD 한 분이 왼발의 복음전도자 최춘정 할아버지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저도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연로하신 할아버지께서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다는 취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집안도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는데 자기 남은 여생을 지하철을 다니면서 자기는 왜 맨발로 다니십니까? 나는 토음이 되는 신발인데 그래서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 역시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PD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을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노숙자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엄청나게 좋은 집안이었던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일본 동경에서 유학도 하시고 제가 그 다큐를 보는데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게 딱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명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상수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산 위에서, 산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기독교 종문론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즉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은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들어가셨을 때 뭐 하셨죠? 사망 권세를 싸우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네. 네, 구원 받았어요.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그 근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직은 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 이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네,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전체의 모든 삶을 다 아우르는 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든 이 땅에서 살아가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지만 그 완성은 역사의 중간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산상수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산상수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5대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첫 번째 강화가 산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윤리의 대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상수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지금 또 이미 맛보고 누리고 마지막 때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항상 그렇지만 이 산상수훈을 행위 구원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물론 그것도 맞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행위 구원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오늘의 갈등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8가지 복에서 어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요 주기도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 재물,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일 일을 위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뭘 먹고 무엇을 입을까를 하루하루 그렇게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자, 여기에 8가지 항목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 그리고 마음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일단 의미는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는 심령, 우리보다 더 깊이 있는 내면과 아주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 전인적인 인간, 그러니까 지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헬라어에 나오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심령이 우리의 지와 정과 의와 모든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토스라는 말인데요. 궁핍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어느 정도의 궁핍함이냐? 여러분,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도가 매우 심한 부족함이에요. 아주 절대 빈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나타낼 때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뷔페를 먹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라면을 때워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고. 그 라면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 집에 가가지고 그 음식 찌꺼기로 나오는 거 개들이 먹는 걸 같이 먹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죠. 절대 빈곤. 저 사람은 하루 3끼 먹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루 1끼 정도로 그냥 만족해야지, 이게 아니라고.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아주 배를 며칠 동안씩 부여잡고 굶어가지고 절대 빈곤에 있는 완전 빈털터리 거지 상태, 그 상태를 가난한 상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너무 부유하죠. 너무 부유해요. 더 못 가져서 난리지. 우리는 너무 부유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심령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래서 대다수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대다수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굉장한 어떤 자부심으로 굉장히 가르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가? 우리의 메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구원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자존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외식과 체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나는 어차피 없으니까 난 가난한 사람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나의 자존심밖에 없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비리와 불법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어디선가 좀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류 가운데 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즉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너의 삶을 주께 의탁해라.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배고프고 목만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철저하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40살이 되도록 그를 40년 동안을 그를 광야에서 힘을 빼셨을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렸잖아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다는 복이 있다는 말의 복은 우리의 심리적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조금 즐겁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위에 있는 것이라는, 그 위에 있는 복이라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보다 더 그 위에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인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소외된 사람도 있었고, 자기 힘으로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병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산에서 산상수를 하신다고 하면 산으로 쫓아가고, 바닷가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바닷가 해변에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해서 오병이어를 쓸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자기 힘으로 한 끼 식사도 해결하기 어려운 배고프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이 땅에서 들고 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속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으로 행복을 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다.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고 아픈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만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절을 고친 사건에서 단순히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선포된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목마르고 배고픈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결국 팔복이 말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로 기절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다 같아요. 우리 3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다? 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 살펴볼 수 있지만 결론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팔복의 결론은 이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되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송명이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복음서가예요. 나 가진 재는 없으나 라는 시를 지은 송명이 시인이죠. 그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시로 이야기해요. 나 가진 재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모든 것이 다 없고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은 하늘 평안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다.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시의 결론이 뭐죠? 푸른 부분이 이래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 나오죠. 성경 말씀이 아닌데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그는 비록 가진 게 없었어요. 매우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가서 입주할 수 있겠어요? 손흥민 씨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몸이 그렇게 아픈데 친구를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 시는 그 절박함으로 자신의 삶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의 몸은 불편해도 자기가 감사하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부유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날 깨달았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을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드린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 있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것을 뺏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한 주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늘의 기쁨과 꿈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들어진 마음을 복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또 1,000번째 예물로 이름 지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유시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변은총 자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희경 권사님, 권상현 집사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쉼과 안식을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뜻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한 주간도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일상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세대 부부들 또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 또 신혼생활을 또 하면서 또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일상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또 자녀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나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서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성 시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